시는 그러한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영감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외면한다면, 받지 않는다면 그것도 심각한 문제 아니냐.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새로 한 30여 명 또 새로 이렇게 오셨는데, 예배를 잘 드리는 복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또 문제도 해결받고 또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시대 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게 했는가? 그것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또 제사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제사를 통해서 가문에 흐르는 저주 재앙을 막아주시고, 또 제사를 통해서 강림하여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연약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만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나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장소와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성막의 지성소,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성전의 지성소, 거기서 너를 만나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가서 하나님을 만나 주셨습니다. 대표로. 그것도 그냥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날에,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시간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제사 드리면서 만나는데 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느냐?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다 같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네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너는 너의 양과 소로, 너는 너의 양과 소로 너를 위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은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제사가 필요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으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성소에 단번에 영원히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드려요. 하지만 제사는 없어졌지만 그 제사의 의미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제사는 없어졌지만 제사의 의미는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바르게 올려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단체로 한 번에 다 받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게 아니라 이 예배는 개인전입니다. 개인전. 개인이 받는 거예요. 개인이. 예배란 우리말로 예를 다하여 절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배 시간 우리가 왔다 이 말이에요. 예를 다하여 절하는 심정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나 높은 사람들 이렇게 만날 때 그냥 아무렇게나 만납니까? 그렇지 않죠? 예를 다하여 절하는 자세로 만나지 않습니까? 전능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인데 예를 다하여 절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에 임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란 무엇이냐? 신학교에 가면 예배학에서 가르쳐 줍니다. 예배란 히브리어로 아바드, 그래서 섬기다, 봉사하다 그런 뜻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섬기고 남편이 아내를 섬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종이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거, 그걸 가리켜서 아바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노예는 자기 재산권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 생명에 대한 결정권도 없습니다. 아무 능력 없는 노예가 주인을 섬기듯이 드리는 거, 이게 바로 예배라 그 말이에요. 또한 히브리어에 샤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샤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굴복하다, 자신을 엎드리다, 부복하다. 부복은 상체만 이렇게 굽히는 것이 아니라 온 사지를 땅바닥에 쫙 깔고 엎드리는 거. 그러니까 나는 없어지고 나는 안 보이고 하나님만 나타나도록 보이는 거,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예배예요. 아, 예배는 철저히 나는 엎드리고 하나님만 나타나는 것이 예배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신약의 예배, 신약의 그 예배를 가리켜서 헬라어로 프로스쿠네오, 그 말도 절하다, 경배하다, 엎드리다, 입 맞추다, 복종하다, 굴복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대등한 관계에서 이렇게 포옹을 하면서 서로 입을 맞추는 게 아니라 노예가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노예가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발 앞에 그 마리아처럼 향유를 붓고 향유에 기름을 붓고 입을 맞추듯이 입을 맞추는 자세로 오늘 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프로스쿠네오 그런 뜻이에요. 또 나트류 레이아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말은 섬긴다.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명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게 바로 나트류 레이아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영어로 예배를 뭐라고 말합니까? 워십이라고 말하잖아요. 워십. 이 워스는 가치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십은 그 존재, 가치의 신분, 가치 있는 나의 최상의 가치를 그분께 돌린다 이런 뜻이에요. 워십은 뭐냐? 나의 최상의 가치를 그분께 돌린다. 이게 바로 예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란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것이 바로 뭐냐? 예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잘 듣고, 이거는 뭐 계속하고 이런 설교가 아니라 어쩌다 정말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는 설교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통 집중하는 것입니다. 1:1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 예배를 오늘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만 하면 수지 맞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흠양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구약의 제사를 살펴보면 제사는 없어졌지만 그 정신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를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구약시대 때 번제를 드렸어요. 이 번제는 올라간다. 불이 올라가고 연기가 올라가고 향기가 올라가고 그 마음의 모든 중심이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 거예요.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듯이 예배 드리는 자가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약속.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죠. 헌신의 삶을 통해 번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임하는 그 자세는 제물을 태워서 완전히 그 예배를 드리듯이 주여 이 시간 저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이 예물을 태워 주님께 드리오니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히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번제를 어떻게 드렸는가?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가? 첫째,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한번 따릅니다.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레위기 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3절에 보니까 다 같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흠없는 소나 양, 거기에 뭐 비루 먹거나 뭐 다치거나 이런 거 드리면 안 되고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돼요. 이것은 바로 흠없으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흠이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단번에 그래서 영원히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여기 오기 전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흠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아야 돼. 그러니까 모든 예배는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찬송도 준비하시고, 찬송도 미리 성경책 미리 준비하시고, 그리고 예물도 준비하시고, 그냥 와서 주머니에 꾸깃꾸깃해서 아무거나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도 준비하시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다 같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리고 시간도 예배 시간 전에 미리 와서, 예배 시간 전에 미리 와서, 예배 시간 막 거의 끝났는데 오고 중간에 오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 예배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안 오는 사람보다는 훨씬 좋지만 그래도 제 시간에 딱 미리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장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아무렇거나 입고 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날만큼은 깨끗하게 잘 정리를 해서 다려서 세탁소에 가서 다리든지 뭐 어떻게 해서라도 하여튼 깔끔하게 입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졸지 않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졸지 않기 위해서 미리 토요일날 일찍 자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흠없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대제사장이 그 며칠 동안 며칠 동안 제사를 집례하다 보니까 고단하고 피곤해. 그러니까 졸음이 젖어 놓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가 젊은 제사장 둘을 세웠어요. 젊은 제사장, 아주 성질 사납고 팔팔한 젊은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대제사장이 만약에 졸었다, 대제사장님이 지금 이 전 백성을 갖다가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대신해서 드려야 되는데 뭐하냐고 막 손가락질로 난리고 거지가 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제사 드릴 때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흠없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이 연락하시도록 드려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시도록 드리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예배 드리자 이 말이에요. 요즘 열린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 내가 잘못되면 내가 좋아하는 예배 드릴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인가, 내가 좋아하는 예배인가? 또 내가 좋아하는 찬양만 부를 수 있어. 하나님이 좋아하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을 여러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중세 때 카스트라토라는 그 사람들이 있었죠. 성가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어른들이 이렇게 잘 연습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그 얼마나 오늘도 찬양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잖아요.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그런데 이 미성의 아이들이 부르는 성가는 아주 그 아이들이 그냥 잘 노래 잘하는 아이들이, 찬양 잘하는 애들이 모여서 그 미성으로 쫙 올려드리면 천상의 목소리처럼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중세에는 성가를 부르는 아이들이 변성기 이후에도 계속해서 목소리가 보존되어야 되는데, 목소리가 변할까봐 목소리가 굵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남자 아이들을 거세를 해버렸어요. 거세를 여러분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1562년 교황의 명령에 따라서 1903년도까지 약 350년 동안 거세가 끊어지질 않았어요. 18세기 이탈리아만 해도 1년에 4천여 명의 남자 아이들이, 소년들이 거세를 당했습니다. 그 기록에 나와 있죠. 아니 목사님, 미성으로 부르는 아이를 찾는다면 여자 아이들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런 내용이 있어요. 성경 구절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니 질서를 지켜라 이런 뜻으로 그걸 쓴 거거든. 근데 중세는 여자들은 잠잠해야 된다. 어디 교회에서 함부로 그러느냐 그래가지고 여자아이들에게 찬송을 부리고 여자들에게 부른 게 아니라 남자들에게, 그러니까 남자아이들의 성기를 갖다가 그들이 찬양을 잘 그 목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서 거세를 다 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듣기 좋으라고 거세했을까요? 교황 듣기 좋으라고, 그리고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나이 어린 아이들을 거세해버렸어요. 그 아이들이 바로 카스트라토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변성기를 주신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잖아요. 여러분, 거세를 할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배는 내가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새파란 전도사님이 와서 설교를 해,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해. 그러면 강대상에서 담임 목사는 딱 내려와서 저가서 앉는 거예요. 왜? 그 예배를 누가 받으셔요?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설교를 하면서 목사도 가르치는 자세, 이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서 일하는 거예요. 서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 교구장님들도 와서 사람들 돌보는 거 그것도 좋지만 예배자로서 그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세도 중요합니다. 다리를 꼬고 앉아서 예배하면 안 됩니다. 일부에 그랬더니 그냥 다리 막 왔다 갔다 하느라고 난리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다리 꼬서는 안 되잖아. 지금까지는 꽈지만 꼬면은 여러분 그 허리가 상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로 예배 시간만큼은 바르게, 그리고 꾸벅꾸벅 졸면서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그걸 통해서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고 모든 앞으로의 할 일이 많은데 거기서 꾸벅꾸벅 그 시간에 존다면 안 오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린 아기를 데려와서 이렇게 예배를 이제 아빠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아이들을 잘 포근히 안고, 아빠가 안고 또 엄마가 안고, 때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안으면서 예배에 집중해야 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상달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여러분 스마트폰 이런 거 들여다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일부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거기에 조용히 전화까지 받으면서 지금 예배 시간인데 다음에 이래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시간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기간이에요. 스마트폰 여기 들어올 때는 딱 꺼버려. 진동도 말고 그냥 집에다 두고 오는 것도 괜찮아. 그래서 여러분, 곽선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스마트폰 안 가지고 다녀요. 내가 그 족쇄인데 왜 안 가지고 다니느냐, 왜 가지고 다니느냐, 그래서 안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가지고 다니지 말까 이런 생각을 했다가도 예배 시간에만큼은 가져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저도 안 가져오잖아요. 예배 시간만큼은 안 가져와. 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주여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아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의 예배가 아니라 다윗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 예배를 연락하시도록,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4절 하반절에도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연락하시도록 드려야 속죄가 된다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2절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첫째,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두 번째, 연락되도록 드려라. 세 번째, 안수하여 드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안수하여 드리라.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 레위기 1장 4절에 다 같이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러분, 안수를 하는 이유는 나의 모든 죄를 양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나의 잘못을, 나의 여러 가지 문제를, 그것을 양에게 전가시켜서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전가시키는 게 아니라 내 죄를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니 우리가 속죄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값없이 주신 속죄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의 죄를 짓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범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때 사단이 틈을 타고 불통하게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바로 예배 시간, 예배 집에서 떠나는 순간서부터 아니면 그 전서부터 하나님, 나의 모든 이런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양에게 옮기듯이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서 그 문제를 청산해 나가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4절을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 같이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러분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연락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예배 때 나와 회개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 같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게 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믿을만하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니 참 자유를 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회개치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회초리가 따라오기도 합니다. 기도 응답이 끊어지기도 합니다. 상급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서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하나님과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아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됩니다. 흑암의 세력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자. 또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넷째, 제사 드리는 자가 제물을 잡는다. 대제사장이 제물을 잡는 게 아니라 제사 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제물을, 안수한 제물을 잡는 거예요. 안수한 제물을 갖다가 죽인다, 그 말이에요. 죽이는 일을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 때 누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 하나님은 산 제물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신약 시대 때 예배 드리는 자는 옛사람 죄악의 모습을 완전히 죽이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의 가죽을 벗겨라. 레위기 1장 6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1장 6절 다 같이 시작.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죽이 잘 안 벗겨지죠?
양의 가죽, 소의 가죽을 베낍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위선의 가죽을 베끼는 거예요. 양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양의 가죽을 베낄 때 하나님 위선의 가죽을 베낍니다. 하나님 외식의 가죽을 베낍니다. 하나님 가식의 가죽을 베낍니다. 하나님 거짓의 가죽을 베낍니다. 예배 시간마다 그 가식을 갖다가 진실된 마음으로 그것을 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의 각을 떠야 돼. 그것은 제물의 각을 떨 때 제일 먼저 어디를 치느냐? 목을 자릅니다. 목을 누가 칩니까? 여러분이 치는 거예요. 목을, 그 심승에. 그것은 여러분들이 내 목을 자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교만의 죄를 회개합니다. 교만의 목을 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만의 뿔을 자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을 다 뜨죠. 그 네 다리를 갖다 잘라. 그것은 세상을 향하는 발걸음을 잘라내고 주님 전을 향하여야 되는데 불순종, 불신앙 세상길을 간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그것을 자르는 기도를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연락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내장을 꺼내서 정강이와 함께 물로 씻어라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내장을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들은 예배 드리기 전에 뱃속에 내장을 꺼내듯이 미워하는 마음의 내장을 끄집어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원망 불평하는 마음을 예배 드릴 때 끄집어내는 거예요. 음란한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혈기 화나는 마음을 갖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태 게으름 버리는 거예요. 이런 정신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각을 뜨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각을 뜨며 내가 죽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납작 엎드리는 시간이에요. 자,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핸드폰 소리가 울리면 설교 말씀 듣다가 거기 다 쳐다볼 필요가 없어. 그냥 그 핸드폰 울리는 소리를 사람은 얼마나 저거하겠어요? 다급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목사님 설교, 찬양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또 갑자기 아이가 울면 그쪽으로 왜 애도 못 봐 하면서 그냥 전부 시선이 들어가. 절대로 그러지 말고 그냥 애기 엄마가 얼마나 저거하겠어? 맡겨. 그리고 여러분들은 온통 시선을 여기 앞에 쳐다보면서 이 예배를 내가 상달시켜야지. 또 예배 중간에 어떤 사람이 여기 그냥 막 걸어 나오네. 그냥 걸어 나와서 이 앞에 와서 앉으려고 막 그래. 그러면 거기 온통 시선이 거기 갈 필요도 없어. 옆으로 가건 뒤로 가건 그냥 여러분들은 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상달시켜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 설교 딱 들으면서 아멘 아멘 그렇게 나가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너무너무 미안했거든. 그러니까 핸드폰도 그 사람을 끌 것이요, 애도 어떻게 하면 안 울리려고 될 것이요, 또 앞으로 안 나오게 될 것이요. 나온 사람 또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예배를 성공시키자 이 말이에요. 예배는 각을 뜨며 내가 죽는 시간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인의 예배를 드리면 안 돼. 그리고 아벨의 예배를 드리면 아벨의 예배를 드려야 돼. 사울의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다윗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저쪽에 이제 오늘은 잘 듣고 저 위에도 이제 있는데 그 유아실 같은데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유아실 안 보이니까 그냥 거기서 애들하고 그냥 막 놀다가 가면 안 돼. 절대로 한 사람이 딱 맞고 온 식구가 거기 들어가지 말고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를 상달시켜야 그 아이에게도 좋고 그 가정에도 여러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울의 예배, 가인의 예배 드리지 말자 이 말이에요.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리면 되겠지. 내가 농사 지니까 그걸로 제사 드리면 되겠지. 그래서 창세기 4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다 같이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드린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분해서 나중에는 동생 아벨을 갖다 쳐 죽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 같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아벨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도 전쟁이 일어났죠. 근데 올 시간이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예배드리잖아요. 그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여러분 저주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림으로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배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종이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추듯이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자. 첫째, 흠없는 것 드리자. 사전에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 준비하자. 성경도 준비하고, 그리고 헌금도 준비하고, 시간 늦게 오지 말고, 그리고 복장도 신경을 쓰고, 그리고 잠도 토요일날 일찍 주무시고 예배 드리기 성공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 드리자. 하나님이 좋아하는 예배 드리자. 세 번째, 안수하여 드리라. 내 죄를 제물에게 전가듯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집에서부터 올 그 시간서부터 예배를 성공시켜서 그런 마음으로 오시고, 네 번째, 제사를 드리는 자가 양을 잡듯이 예배 시간은 내가 죽는 시간, 그리고 교만의 뿔을 자르고 각을 뜨는 시간, 내 안에 미움, 원망, 불평, 혈기, 음란, 게으름, 나태 끄집어내는 그 시간, 이렇게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가정이 잘 되고 승리하는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